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4편입니다. 내일 말씀 일기 본문은 시편 144편과 145편인데 그 중에서 144편의 말씀을 읽고 교훈받고 기도 제목 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9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금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감사 기도하고 또 교훈받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기도할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의 표제, 시를 시작하기 전에 이 시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의해서 기록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제목이 표제인데 보시면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쓴 것이 거의 3분의 2 가량 될 정도로 많은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는데 특별히 성경학자와 또 사본들에 의해서 이 다윗이 이것을 썼을 때는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는 첫 번째로 내용을 쭉 살펴보면 큰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또 사본학적으로 70인역이나 벌게이트 역이나 에디오피아 역이나 아라비아 역에는 여기 다윗의 시라고 쓰여있는 한글 번역의 표제와 달리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건에 관하여 지은 시라는 그런 표제가 덧붙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그 사실을 아시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아주 작은 어린 그런 목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물리치고 또 그 기쁨과 감사를 또 갖고 있었던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시편을 지었는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은 총 15절까지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부분을 나누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는 모습이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들 또 공격하는 원수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다로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5절까지는 이렇게 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이 이러이러하다라고 내용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면서 큰 전쟁에서 승리한 것조차도 자신의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승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정말 머릿속에 지식 쪽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에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피해야 될 그런 분이시다라고 진심 어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생각 속에 그냥 지식을 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고 건지시는 분이시다라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3절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이유가 없고 나를 구원해 주실 필요가 없고 도와주실 필요가 전혀 없는 아주 연약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시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 때 밤낮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모기나 파리. 정말 잘 때도 또 낮에도 사람을 귀찮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쉽게 전기 모기채나 또 손으로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아무런 쓸데가 없는 것처럼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죽이고 없애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인생이 그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과 그 전지의 그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파리보다도 못한 존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구를 만드시고 지구의 각종 모든 것을 만드는 그 분께서 사람을 보실 때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그런 쓸데가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무시하거나 없이 하거나 그냥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들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인생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런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굽어 살펴주셔서 택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감사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다윗에게서도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인생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보시면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주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그 대적들, 원수들을 무찔러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원수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그들을 무찌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두리우고 강림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으로
그 원수들을 다 무찌러 달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똑같은 방법으로 대적들의 그 악한 방법을 가지고 똑같이 악하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 전능의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을 무찌러 달라고 없애달라고 더욱더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때때로 당하게 되는 믿지 않은 자들로부터의 핍박과 조롱, 무시, 또 불법한 일들을 당하게 될 때 똑같이 그들 뒤를 뒤통수를 치거나 악한 방법으로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역사해 달라고 원수들을 무찌러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한 원수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8절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원수들이 거짓을 말하고 또 거짓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주셔서 그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자신을 보호해 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실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진 않고 1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보시면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악한 것들을 고발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 믿고 내가 새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줄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 찬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내용이 좀 더 바뀝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다윗에서 더 넘어가 이렇게 환난과 역경을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백성들이 맡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이거 지금 갑자기 왜 우리 아들들이 나오느냐 좀 건너뛰어서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러한 백성이 복이 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백성은 지금 어떤 백성들입니까?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들이 복되다라는 것인데 처음부터 함께 생각해 볼 때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 않는 자가 복되다라기보다는 환난과 역경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실 줄을 확신하는 가운데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 복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은 어떤 백성들인가? 다시 설명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그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으로 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께서 공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려 줄 것을 확신하는 그 백성들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 어떤 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라고 할 때 12절부터 14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에게 임할 복, 그리고 물질적으로 임하게 될 복, 또 환경적으로 받게 될 다양한 복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 임할 복들이 1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장성한 나무같이 저것만 봐도 듬직하고 저것이 정말 잘 쓰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들들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딸들조차 아름다운 그런 모퉁이 돌과 같이
저 아름답게 쓰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들의 자녀들이 정말 큰 일을 담당하고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라고 하면서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곳간에 정말 먹을 곡식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 모습들, 곳간에 아무 먹을 것들이 없으면 늘 근심 걱정, 무엇을 먹어야 되나, 또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걱정들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채워주신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 천천과 만만으로 자꾸 번성하여서 풍요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라고 하면서 공격을 당하거나 또 침노를 당하는 것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막히는 일들, 그런 어려움들이 없게 되는,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잘 형통케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에게나 또한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서 이 다윗의 시는 맞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기자는 처음에 정말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조의 하나님 또는 나의 부모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사, 나의 방패요, 이런 식으로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삶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속의 하나님이라,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경험하고 깨달아서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과 또 영광이 돌려져야 될 것입니다. 찬송을 아무리 1장부터 600장까지 끊임없이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장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경험하고 깨달은 그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떠한 심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 바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편 기자 다윗은 큰 어려움 만날 때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그를 복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여 강림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벌하시고 심판하시고 무찌르시고 나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는 악한 방법을 통하여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방편인 줄 알아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방법보다 훨씬 더 선한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우리 교회를 교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내 나름대로의 생각과 계획과
또 희망과 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계획과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들을 더욱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아 우리는 때때로 만나게 되는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성장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어떤 복이 있는지를 잘 고백하고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책임져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삼는 자에게 정말 복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직면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다윗의 시편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어떠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받게 되는 풍성한 복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